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용기다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들은 두 종류의 마음을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는 사탄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거룩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가져오지만 사탄의 생각은 불행과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늘 연약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려고 많이 애썼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도 보니까 항상 길을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게 되는데 3무엘상 23장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으면서 지금 피신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이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지금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그이라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마 마음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피하는 상황이잖아요.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혹시나 나가서 싸우다가 자신의 위치가 발각된다면 사울왕이 쫓아올 것이고 자기는 분명히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 그이라를 도와줄까요? 하나님 음성을 또렷이 들려주시죠. 블레셋을 쳐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지금 그들이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치가 발각되면 우리가 어려움 취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5절에 보니까 다시 또 그가 하나님께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를 구원하려는 감동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자기의 일신상의 영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그 물어봄을 통해서 큰 승리와 영광을 취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가서 보니까 다윗과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사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훔쳐갔어요. 빼앗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뒤쫓아가. 반드시 내가 찾을 수가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서 길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흔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아말렉의 패자병을 만나가지고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가서 싸워서 다 취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3회하 2장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면 자신의 왕이 된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회는 5장 가서 보니까 다윗 왕이 지금 블레셋과의 르비딤 골짜기 앞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는 인간적인 작전 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면으로 싸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면으로 싸워. 이건 정면전이야.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근데 물러났던 블레셋이 다시 또 재차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번엔 전면전이 아니야. 저 뽕나무에서 돌아서 옆에서 공격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쩜 다윗의 인생에 가만히 보면 그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인생이에요. 어쩜 우리보다 큰 죄를 지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건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인생의 고비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탄탄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데요.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인데요. 얼마나 그 연약한 자가 그 거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따라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시편 24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자가 누군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의 삶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하나님대로 그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함의 뼈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쉽지 않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뺀질뺀질 못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여루성을 갖다 물리치려면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여루성이 쪼만합니까? 여러분 4kg래요. 4kg. 한 새벽마다 10리를 걷는 게 쉽습니까? 온 자녀를 깨워가지고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다 도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두 겹으로 된 그 난고불하게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10장 말씀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야 그가 다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놀라지 말고 싸우라. 그 말을 듣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을 그냥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를 의지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객지에 보내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자식의 전화 통화입니다. 차라가 지금 서울 가 있지만 여러분 이 녀석이 전화를 잘 안 해요. 가끔 전화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데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거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 버둥버둥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 환경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외면하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난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그냥 당신만의 착각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주 천지창조를 우주를 갖다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사사로이 내 개인한테 무슨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의 부하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부하들은 어때요? 무조건 현실을 바라보고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망친 시세잖아요. 여차하면 발각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지금 그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보여지는 환경. 여러분 당장 눈앞에 환경이 정말 크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 범무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대전을 딱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이 대전 시내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을 눈을 딱 가리면 대전보다 손바닥이 훨씬 커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손바닥은 손바닥이에요. 내 앞에 현실, 환경, 손바닥만한 조그만 현실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손바닥만 바라보며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래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요. 자, 아까 11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다 잡혀갔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관계없습니다.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간적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합이 전쟁터를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우림과 둠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거 어떡합니까? 변장을 하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평평새 옷을 입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적이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잔머리만 굴고 살아가면 인생은 헛발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다윗의 부하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기도를 하지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같은 사람. 여러분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응답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떡하죠?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제 하나님은 절대 응답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들 뭡니까?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은 듣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나 산만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부족하고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바라는데 이런 간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감동을 주었어요. 음성을 주었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단의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도 주시고 내 삶에 어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영권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항상 인생의 어려움마다 늘 주의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세상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본다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구할 때 그는 현실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벌써 칠까요?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세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예요. 나 지금 어려워요. 부하들이 말도 안 들어요. 그걸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내 개인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말씀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내 마음에 비우지 못할 것이 참 많아요. 쓸데없는 우리 고집들, 이상한 생각들, 편견들. 하나님 정말로 좋은 분인데 여러분, 왜 그걸 앞에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서 독선 때문에 내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헛되는 소리를 좀 바꿉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꽉 막아가지고 편협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줄 때 교회는 혐오감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소리는 닫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소리 앞에 집중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차분하게 또 신중하게 겸손하게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기도함으로 끝나지 않죠. 부하들이 따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했죠? 재차 두 번 기도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중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베드로는 한낱 집에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어부잖아요. 게임의 아들은 신분에 차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죠?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듣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자세 갖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신분, 내 위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 사업가가 일자리를 제안받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면 되지만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일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큰 실패를 갖다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 블랙갑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내야 당연히 반대했죠. 그래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혹시 이것은 상의해봤습니까? 아니고 목사님은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굳이 상의할 필요 없겠죠. 그래요? 그럼 당신의 자녀들한테 일에 대해서 한번 의논했습니까? 애들이 어린데 그걸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블랙갑 목사님이 이 신사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서 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의 내 아내, 목회자, 내 자녀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는 것은 복 중에 못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면 악인의 저 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잠언이 얘기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권고, 사람들의 훈계를 받으래요. 들으래요. 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 사람한테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항상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조급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워치만니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려고 그래서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귀는 여자의 그 부모님을 갖다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딱 봤더니 가진 것도 없는데 또 선교사 나간다니까 그가 딱 반대했답니다. 선교사 나가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내 딸 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선교사로 혼자 나갔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도했답니다. 5년 뒤에 고국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켰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여자분은 선교사를 위해서 5년 동안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선교사로 나갔다라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면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야 소용없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잠언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시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주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한껏 살아가시면서 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